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제를 아시겠습니까? 본문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달락과 연계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디서부터냐 하면 12절에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단락까지를 카이로 묶어놨습니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산 위에서 택하신 사도들과 평지의 제자들, 그때도 정립했죠. 평지의 제자들은 주님 따로 또 제자들 따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바로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유일신 신앙인과 유일신 종교인을 대조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대조했고요. 그 다음에는 복과 화 이렇게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건 뭐겠어요? 유일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은 선생과 제자라는 것은 유일신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전체가 훤합니다.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인도자도 소경이고 인도받는 자도 소경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그와 대조니까 선생과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앞에서는 소경이니까 선생과 제자는 눈이 뜬 사람들의 얘기겠죠.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 되겠는데 먼저 39절은 유일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3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왜 화가 있나? 그 내용이 오늘 39절입니다. 인도받는 사람도 소경이고 인도하는 사람도 소경이에요. 칭찬받는 사람도 소경이고 칭찬하는 사람도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죠. 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에게 화가 있을까? 소경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한테는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할 때 알고 칭찬해요? 모르고 칭찬해요? 소경이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고서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짐작이에요. 못 보는데 칭찬을 해요. 자기 맘대로 해요. 그 말은 육적인 본능대로 칭찬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칭찬받고 안심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칭찬한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일을 했으니까 칭찬한다는 건데 왜 칭찬하는 거를 성경에서 화가 있다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이면 선, 의면 의, 사랑이면 사랑 다 있는데 그것이 소경이 볼 때 그래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선이고 의고 사랑인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칭찬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칭찬받아도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유일신 신앙이 됐든 유일신 종교가 됐든지 신이 개입하는 한은 유일무이한 기준은 신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적이고 완전한 유일신이 계시하는 그 신의 뜻이 있어요. 그것만이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게 지금 모세 율법을 폐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절대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는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의 기준을 벗어나려는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도 회교를 보면요.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누가
코란이 엉터리라고 그랬다가 전 세계 회교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신의 계시는 절대인데 그 기준을 모독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 성경은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해 놓으시고 유일신 종교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인도자라는 거거든요. 인도자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팔로우 미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인도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 얘기인지 인도자 얘기인지 그걸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인도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사일수록에 더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게 종교예요. 육신의 예수를 쫓는 거죠. 육신의 예수를 자기 기준으로 그립니다. 요만큼을 추려내요. 그걸 가지고 쫓아가자 이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똑같은 논리가 천주교입니다. 가만 보면은 맨날 교황이 어쨌다 하는 거지 성경이 어떻다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황이 기준인 겁니다. 교황이 무슨 보통 사제관에 가서 잤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는지 누구도 몰라요. 성경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 기준이에요. 그걸 따라가면서 신앙을 한다라고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 그러면서 툭 하면 또 그래요. 목사가 되먹지 못했다느니 뭐 되먹었냐 안 되먹었냐.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시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예 보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냐 그런 건 보지 마세요. 그건 다 겉모습 뿐입니다. 아니 잘못했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인도자의 문제라는 것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란을 보면 잘 알아요. 이란의 법적인 실권자는 대통령인데 실제로 그 나라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란의 실권자는 이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코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면 전쟁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를 팔아서 그런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에 인도자다 그랬어요. 그게 종교고 그에 반해서 40절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도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죠. 그런데 39절에는 인도자라고 그러고 40절에는 선생이다 그랬어요. 인도자와 피인도자, 선생과 제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선생은 뭐냐? 선생은 팔로우미가 아니에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내용이 기준이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선생은 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지 선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하여튼 쫓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둑질 하시면 제가 따라가서 망이라도 보겠습니다. 그거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건 인도자지. 제자는 선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신신앙에서의 선생은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결혼시키기 위한 중매쟁이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를 전하고 가르치는 중매쟁이지, 목사나 교황이 서치라이트를 받는다든가 스타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선생과 인도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면서 새벽 기도하자, 예수님 보면서 구제하자, 이게 다 종교로 정립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러 오신 거고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거지, 우리한테 뭐 새벽 기도해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그런 거 가르치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예수를 본받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인도자의 문제, 사람들이 하도 인도자를 따라가고 이걸 좋아하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를 통해서 정립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일단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자는 다른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인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란 게 뭐예요?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또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 종교가 할 수 있는 최대가 뭐냐? 소경이라 이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최대가 소경이에요.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소경이 뭐냐면 티밖에 못 본다 이겁니다. 티 이상은 못 본다. 티란 건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죠. 거대한 얼음덩이가 있는데 물 밖으로 나온 조금 그게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바로 소경이다 이거예요. 뭔가 보긴 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물 위에 얼음덩이 떠 있으니까 그걸 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짜는 못 본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들보는 못 본다. 빙산의 일각인 티는 보는데 빙산 전체인 들보는 못 본다. 물속에 있는 진짜는 못 본다. 그게 소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뭘 보지만 영적으로는 못 보는 존재. 그게 바로 영적 소경이요, 종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해요. 근데 그 길은 티끌이지 절대 들보가 아니다. 일각에 있는 부분이지 그건 전체가 못 된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로 가도.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가득한 거, 그 마음 깊은 곳의 건 다 못 보고 겉으로 표현된 말, 겉으로 표현된 행위, 그런 티만 본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 눈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기준으로 하는 게 종교예요. 참 이 종교인 되기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심령을 보는 게 아니고, 심령을 못 보는 아담의 후손답게 종교라는 것도 결국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 창조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다 고유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고유 속성이 뭐예요? 사람은 육체 우선에 이 뱁새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티죠. 그게 겉모습으로 잠깐 보입니다. 그런데 본체는 뭐예요? 그 속에 정말 큰 것은 황새인 영이 들어있죠. 그게 마음이고 들보죠. 그래서 나무로 얘기하면은 티에 해당하는 것이 열매고,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들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큰 건 영이고 작은 건 육체예요. 그런데 작은 걸 사람들이 본다 이거죠.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나무 이퀄 열매였고 열매 이퀄 나무였고 들보 이퀄 티끌이었고 티끌만 봐도 들보를 알 수 있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속과 행위가 똑같았어요, 인간이. 그래서 속이 선하면 선하게 살고 속이 악하면 악하게 살고 겉과 속이 일관됐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못되면 못된 대로 못되게 사는 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도록 창조를 했는데, 그리고 심령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선악과만 보고 겉만 보고 물질만 보고 외모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이루시는 선, 아가도스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가고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니까 악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 앉아 있고 그럼 원인이 악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선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 자체가 다 악한 것들 뿐인데, 그런데 인간이 본래 영적으로 창조될 때는 황새인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 존재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사랑받는 거를 추구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걸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속에 악이 들어있으니까 악한 것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속은 또 못 보고 겉만 보고 겉에 쏟아져 나온 거라도 선하게 만들어야겠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악한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것들을 또 그나마라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은 악이면서도 말은 아가도스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들보는 놔두고 티만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은 검은데 겉으로 자꾸 하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찔립니다. 아, 이거 좀 아닌데? 그런데 그걸 계속 해봐요. 그러면은 마비가 돼요. 그걸 계속 또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정말로 선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성철 스님이란 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나는 평생 사기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동안 저도 봉사하는 교인이나 선교하는 분들 많이 봤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좀 아가도스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가도스를 안 한 것은 그게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결국엔 선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퀄리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가페가 아닌 것은, 아니 섬김 받는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아가페가 아닌 것은 퀄리티가 낮으니까요. 하긴 하는데 그냥 마음이 인색해가지고 그냥 좋다니까 교회에서 하려니까 그거를 하긴 하는데 티끌만치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는 거 보면은 아, 옆에서 정말 저걸 왜 하시나, 안 하시면 안 되나, 그냥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아가도스도 없이 아가페도 없이 그걸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간신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너 자신의 들보를 보라 이겁니다. 자기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내 심령을 보는 것부터예요.
내 심령을 봐야 그때부터 뭘 생각하죠. 보지를 않으니까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냐라는 말 대신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의 속에 대해서, 속마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보라 이겁니다. 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맨날 겉에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맨날 겉에 그런 외모에 관심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 우주보다 더 큰 그 심령 속에 썩은 물이 꽉 찬 것을 자기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기독신앙은 아직 출발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영적 복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매일매일 내 심령을 고민하지 않으시면은 그분은 아니에요. 그 여러분 몸만 나오셨지 그거 아예 아닙니다. 들보를 놔두고 내가 겉에 조그만 그 티만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이 고착된 게 있는데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성령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을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썩은 물이 꽉 차 있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만 깨달으면은 매번 내가 마귀 자식이지 누구 남 보고 잘했네 못했네 그게 어디가 말이 돼요. 그런 말 할 새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피복음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게 뭐냐 하면 피로 죄사함 받으면은 여러분의 들보가 빠져나갑니까? 그거는 내 죄를 없는 걸로 인정하신다. 거기까지만이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 피를 믿으면은 내 속에 들보를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들보를 빼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백날 해봐야 세월 보내봐야 들보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아니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 들보가 어떻게 빠져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실 수 있으세요? 성령 외에는 마귀를 빼낼 들보를 빼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들보를 봐라. 네 속을 봐라. 그리고 그 들보를 빼라. 네가 들보를 빼야 형제의 티도 밝히 볼 수 있다. 밝히 본다는 게 뭡니까? 꿰뚫어 본다 이거죠. 그전엔 보긴 보는데 흐린 눈이에요. 보는 게 없죠. 겉만 보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의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서는 심령을 꿰뚫어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들보를 빼고 형제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케 된 제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온전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실 것은 온전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티만 보는 사람이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사람이 심령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던 사람이 성령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때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뭐 너 죄 없다 이 정도 인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원래대로 만드는 거를 그냥 차치해버리고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해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 마귀가 세긴 센 겁니다. 그런 걸 그렇게 퍼뜨려 왔다는 게 참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은 너희가 온전케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제자가 되라. 제자라고 할 때 여러분 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항상 둘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카이로 연결됐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제자가 둘이잖아요. 산에서 택하신 사도들이 있고 기도하고 부른 그런 제자가 있고 그리고 평지에 내려오니까 누가 있어요? 평지의 제자들이 있죠. 둘 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다만 산 위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잠깐 썼을 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같이 그냥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제자고 평지에 있는 제자들도 제자예요. 상관없이 똑같은 제자인데 그 둘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적인 제자가 있는 거고 똑같은 제자지만 평지의 제자들은 주님과 따로 있는 종교적인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제자는 어떤 거냐? 39절에서처럼 종교적 제자는 인도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의 제자가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제자가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에서 제자가 선생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자가 선생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일단 선생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제자는 선생을 능가할 수 있고 능가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교적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는 발전을 못해요. 항상 제자가 선생보다 낫습니다. 어디까지는 선생을 배워요. 선생이 70년 동안 쌓은 것을 제자는 몇 년 동안에 배워요. 거기까지는 배워요. 하지만 그 나머지 인생은 선생보다 나은 것입니다. 선생보다 앞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제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선생을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제자는 신앙적 제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절대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된 제자라 할지라도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때야만 성립을 하느냐? 이 영적인 제자는 선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선생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신 것처럼 기독신앙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제자는 그리스도를 스승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성령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성령보다 높을 수 없고 온전케 된 제자는 성령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서기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안 된다. 너는 저리 가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제자라고 거기 써 있어요. 제자가 제가 부침만 장사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누구냐 할 때 산자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들로 저들을 장사하게 하고 산자는 나를 쫓으라. 제자는 선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산자입니다. 선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선생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신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소유한 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맥시멈은 어쨌든 맥시멈은 성령 이상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과 같다. 이것이 영적 제자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제자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제자예요. 그때는 그 사람 안에는 마귀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명확한 복음의 원리를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들보를 빼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종말 때에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